1909년 10월 26일 중국의 하얼빈역에서는 7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바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입니다. 당시 안중근 의사는 우리 조선 식민지화를 위해서 가장 주도하고 앞장섰던 이토 히로부미를 주적으로 여기고 나라의 온전한 독립과 우리나라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독립군의 장군으로서 군인으로서 이 일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에 그 자리에서 이제 검거된 이후에 그 다음 해인 2010년 3월에 교수형을 받을 때까지 이제 그 모든 재판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물론 그 재판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재판이었죠. 인권과 공정한 법 집행은 없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무조건 죽여라 하는 지령을 받고 이제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안중근 의사는 오히려 자기에게 추궁하고 자기의 죄를 추궁하는 검사 앞에서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가 죽어야 할 이유와 이토 히로부미가 저지른 죄악상을 무려 15가지를 조목조목 이렇게 언급하면서 오히려 일본의 잘못된 또 일본의 죄악, 특별히 이토 히로부미의 죄악을 드러낸 아주 떳떳하게 당당하게 재판에 임했던 안중근 의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교수형을 집행하는 날에도 그 교수형 집행 5분 전에 촬영한 사진을 보면 하얀 한복을 입고 꼿꼿하게 두려움 없이 표정의 변화 없이 당당하게 사진을 찍고 이제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실은 그는 재판장에서 자기를 교수형을 지키지 말고 나는 당시에 이제 독립군이었던 대한의군 참모 중장이기 때문에 나는 군인이니 나를 총살시켜라 그렇게 요청할 정도로 자기의 죽음에 떳떳하고 당당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과 나라와 조국을 사랑한 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자기가 옳은 일을 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의 짧은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런 안중근 의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멋지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참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특별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했던 유행했던 신조어가 그 당시에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폼생폼사입니다.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거죠? 사실 이것은 외국어와 한문을 조합한 그런 말인데 폼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입니다. 그리고 생과 사는 한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폼생폼사는 폼으로 살고 폼으로 죽는다 그런 의미예요.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또 멋있게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개성 그거면 된다. 나는 그것 가지고 산다. 이렇게 허황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허례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나는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것들은 포기할 수 없다. 나의 신념과 가치관을 붙잡고 나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주관이 강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만이 가져야 할 우리들만의 믿음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의 바른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 느보산에서 마지막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는데, 바로 모세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그의 일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느보산 위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고,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이 시간 돌아보면서, 특별히 모세의 느보산에서의 마지막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우리가 끝까지 간직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 마지막까지 참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기대 수명이 124에서 150세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었죠. 그런데 정말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인가? 우리나라는 대대로 장수하는 것, 아니 세계 모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현실은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복이 아니다. 수명이 연장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 받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내 삶이 인간다운 최소한의 존엄성을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 우리는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것인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내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34장의 느보산에서의 모세, 이제 자기의 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자기의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모세는 지금 그 느보산에서 아쉬운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보산에서 바라보는 앞의 광경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며 기대하고 고대했던 가나안을 지금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느보산은 요단 계곡을 접경한 산으로서 요단 건너편에는 여리고성이 있고, 이 산은 해발 835m로 지금 그들이 기대하고 소원하고 간구했던, 바라보았던 가나안을 앞에 보고 있는 지점이 바로 느보산이었습니다. 오른편으로는 요단강이 흐르고 밑으로 사해까지 가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고, 또 멀리 건너편에는 여리고성과 예루살렘성 베들레헴이 보이고, 그리고 그들이 건너가야 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게 되죠. 사진을 보시면 지금 사진을 찍은 위치가 바로 느보산 정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성지순례 가서 찍어오는 사진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보면 이렇게 밑에 큰 골짜기가 보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물이 보이는데 요단강과 사해가 보이는 것이고, 저 이제 하늘 보이는 지점 그 밑으로 솟아난 그 지역 산 위에 있는 도시들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보이는 곳입니다. 거리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직선 거리로 따지면 여리고는 27km, 예루살렘은 46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손으로 잡으면 잡힐 것 같고 그저 조금만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모세는 지금 그 땅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을 거예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사명은 여기까지라는 것을 또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후회도 되고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자세와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모습, 신앙의 영적 품위를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로서 그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모습, 영적 자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의 모습, 또 모세와 같이 느보산에 선 사명을 다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후회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천국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또 천국에 가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고 했는데 제가 지옥은 가보고 싶지도 않고 또 눈으로 보고 싶지도 않고 확인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정말 지옥이 있다면 지금 지옥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소리를 한번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천국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옥에서 나는 소리를 들려줬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신음하며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가 예상한 대로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하는구나. 그런데 조금 있다가 막 사람들이 웃는 소리처럼 껄껄껄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또 막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고통스럽게 신음소리가 나죠. 또 좀 있다가 또 막 껄껄껄거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께 다시 물었답니다. 하나님, 비명을 지르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는 이해가 되는데 저 웃는 소리 같은 저 소리는 뭘까요? 왜 저런 소리 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뜨거운 불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지르는 소리고, 껄껄껄 웃는 소리는 웃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예수 잘 믿을 걸, 내가 그때 좀 잘 신앙생활을 할 걸, 내가 그때 잘 살 걸, 착하게 살 걸, 죄 짓지 말 걸, 그때 그 일 하지 말 걸 하고 후회하느라고 껄껄거리니까 하도 많은 사람들이 껄껄거려서 웃는 것처럼 들리는 거지 웃는 소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후회할 일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후회하면서 또 때로는 후회할 일을 하고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후회하지 않도록, 또 후회해서는 안 될,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결정할 때도 후회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 우리의 또한 책임이요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후회할 일이 생겼어요. 그것도 그렇게 꿈에도 그리고 소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 들어갈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후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슴이 아팠을 것이고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은 후회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결국 모세와 그 광야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된 것이죠.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신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물을 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모세에게 소리를 지르고 대들고 원망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목이 말라 죽게 만드느냐.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마실 걱정, 먹을 걱정 없이 살 텐데 기껏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모세를 향해서 덤비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되 반석에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실 것이라고 말할 때에 그 반석에서 물이 날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에 섰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눈으로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그 압제하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역사들을 보내주셨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다 하나님이 수장시키면서까지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앞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하나님이 그냥 지팡이를 들고 말만 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그냥 참지 못하고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지팡이를 들어서 그냥 반석을 쳤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냥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아마 욕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냥 다 죽일 놈도 그러면서 아마 반석을 팍 2번씩이나 얼마나 세게 내리쳤는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물은 터졌지만 모세는 큰 실수를 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혈기가 앞선 거예요. 결국 그 일로 모세와 1세대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됐다고 여러분 우리의 성질이 변합니까? 성격이 변합니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왜 아무 말이 없으세요? 제가 볼 때 성질은 안 변합니다. 성격도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데도 어떻게 안 변합니까? 하나님 믿는데도 안 변하면 됩니까? 여러분, 성질이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성품대로 살아가니까 예전에 나의 기질과 나의 성질과 성격은 다 감춰지고 가라앉고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성품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것이지 우리의 성질 기질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혈액형이 바뀌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혈액형이 바뀌지 않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거는 타고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질이 있지만 나의 인간적인 성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생각, 내 행동, 내 심령에 충만하면 더 이상 나는 이전에 나의 인간적인 성격, 성질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야 되는데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인간의 자기의 성질, 기질이 다시 나와서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러한 후회할 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기질들, 인간적인 부족함들이 다 감춰지고 가려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품이 주장하지 않게 되면, 성령이 주장하지 않게 되면 다시 내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의 은혜가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얼마나 인간이 약합니까? 따라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성품이 역사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모세처럼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느보산의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을 받아들이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뭘까? 여러분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시죠.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신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고 거기서 나를 예배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어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왜 못한다고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죠. 맞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모세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모세의 능력과 모세가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미 그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40세 때 바로의 왕국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던 그가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지만 자기가 자기 동족들을 도우려고 했는 그 순간에 오히려 그는 살인자로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까지 온 거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실패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는 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셨고 그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다시 뱀의 꼬리를 잡을 때 지팡이가 되게 하신 것을 통해서 모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것을 그에게 보여주신 거죠. 모세는 결국 자기의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자기를 향한 믿음 또 자기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겠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5절 말씀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원하신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바로 너의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번창케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믿게 하심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신 것을 모세는 그때서 깨닫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결국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그 지팡이를 붙잡고 그 지팡이를 붙들고 이스라엘을 인도했어요. 그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세의 지팡이였던 것이죠. 인간 모세의 감정과 혈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자기의 혈기를 부림으로 결국 후회할 일을 만들어서 그는 실패했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원하는 줄 믿고 그 믿음이 변치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해온 성도들 보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아요. 특별히 목회는 여러분의 삶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고 병이 들고 힘들면 기도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치유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죠. 또 감사할 일이 생기고 기뻐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며 함께 감사하죠. 그러다 보면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 갈 때까지 옆에서 기도하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난 후에는 장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정리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또 잘 마무리하고 절차에 따라서 장례를 집례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는 사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성공적인 신앙생활로 마무리하지만 종종 어떤 성도들을 보면 잘 믿었는데 신앙생활 잘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에 그동안 지켜온 신앙의 길을 벗어나서 혹은 믿음을 잃어버려서 안타까움으로 그의 생애를 마지막을 마감하는 성도들을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끝까지 승리해야 할 텐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제 그 믿음을 지켜야 할 텐데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모세는 비록 지나간 과오로 인해서 그가 실수도 했고 또 실수함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는 마지막에 더 오히려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어차피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데 내가 굳이 이 일을 하면 뭐 할까? 나는 가나안에 가지도 못하는데 지금 내가 이 힘든 고생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됐는데 모세는 여전히 눈이 밝아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직도 건강해요. 아직도 눈이 밝습니다. 무슨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아직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더 살 수도 있고 무슨 일인지 맡겨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만둬야 됩니까? 여기서 제가 멈춰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육체적으로는 힘도 있고 여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는 기꺼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됐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소명을 받을 때나 사명을 완수하고 물러날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각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맡겨진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생각한 때와 여러분이 생각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이제 은퇴하고 다 끝났는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필요하시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원하시면 무슨 일인지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은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느보산의 모세는 감사함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제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의 느보산에 올랐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죠. 사실 저는 성지순례를 할 때마다 여러 장소를 가보는 중에 신약에서의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아 돌로로사, 아무래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자리가 가장 감동적이었죠. 그리고 구약에서의 장소를 언급하라면 저는 바로 이 모세가 마지막을 마감했던 느보산을 저는 꼽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긴 요르단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세가 바라봤을 가나안을 생각하면 제가 그 자리에 설 때마다 그 모세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생각했을 그 당시의 모세의 감정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순종했던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냥 아쉬움과 후회하면서 한탄하면서 괴로운 마음으로 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동안 내가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또 나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 서야만 우리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의 때가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한 가지 일을 더 주셨죠. 자기가 자기의 마지막 순간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을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 안수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다음에 지도자로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그에게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그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 일이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모세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를 바라볼 것이고 이제는 모세의 말보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을 것이고 이제는 자기를 주목하기보다는 여호수아를 주목하는 시간이 됐어요. 이제 그는 그 자리에서 떠날 때가 된 것이죠.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섭섭한 마음이 들고 또 아쉬운 마음도 들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은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여호수아를 세워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그들에게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일들을 바로 모세가 한 것입니다. 참 귀한 사역을 한 거예요. 어찌 보면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했어요. 모세가 만약 여호수아를 세우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따르지 않았을 것이고 모세만 생각했을 겁니다. 모세만 기억했을 거예요. 모세는 이랬는데 모세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가 사라지고 우왕좌왕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땅에 두시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6절 말씀 보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만약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를 안다면 사람들은 모세를 신앙의 대상으로 섬겼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죽은 모세만 바라봤을지도 몰라요. 모세는 그걸 알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더 오히려 영광스럽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땅에 살아온 인생이 오히려 여호수아로 통해서 완성될 수 있도록 다음 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신앙적으로 마지막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나 하나의 구원도 중요하고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를 앞으로 이어갈 또 다음으로 이끌어갈 우리 다음 세대들 후배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모세처럼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온전한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의 모습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4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그리로 다 건너갔어요. 그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갈라진 강 한가운데 서서 모든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한 명씩 와서 그 가운데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지표석으로 삼습니다. 믿음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12돌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믿음의 상징과 표징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와 모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동시에 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오늘 모세에게 있었고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미 광야에서 준비됐습니다. 모세 옆에서 항상 모세를 보필하고 모세에게 배웠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가 눈으로 지켜봤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나와 이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 쉴 때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도 보필하면서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았던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모세에게 배웠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의 후배와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충주남부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필요한 것이 많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투자해야 돼요. 좋은 교육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아이들에게 많은 지원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해서 다 됩니까? 아니에요. 그건 세상 교육과 똑같잖아요. 사실 지금 교회 교육은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 여러분 교육 첨단 아닙니까? IT를 비롯해서 얼마나 지금 좋은 시설과 앞서가는 교육 방법이 있는데 교회가 못 따라가요. 그럼 교회는 무엇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합니까? 물론 더 나은 시설, 더 좋은 교육 자재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될 때 그것을 본받고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자녀와 후손과 후배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감사함으로 오늘 모세처럼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기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부르심 받은 모세와 같이 여러분이 일생 다하도록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을 위해서 신앙을 끝까지 지킴으로 승리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품위와 권위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을 지도자답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영원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마지막까지 멋지게 승리해서 믿음의 후배들과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존경받는 멋진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더 많은 우리 믿음의 후배와 후손들, 영적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육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본이 되고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적 자신감과 또 믿음의 품위를 지키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